굉장히 엉뚱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봄이라 막 여러 가지가 나오라 나들이 나오라 막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또 할 일도 엄청 많으실 텐데 왜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지요? 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드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제가 신학을 이제 하려고 신학교 그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게 면접관들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도대체 물어보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답을 잘해서 이 신학교에 합격을 할까? 뭐 이런 걸 걱정 의심하면서 딱 가서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니 신학을 왜 하려고 그러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이 근본적인 질문이라 이게 말이 확 막히면서 아니 신학을 왜 하려고 그런다니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소명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신학을 하려고 한다니요. 그래서 버럭 제가 또 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신학을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버벅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분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그 합격을 받아야 되는, 패스를 받아야 되는 이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그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왜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착착착착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왜 신학을 하려고 한다니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그 신학 3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그게 계속 저를 돌아보게 하고 너 신학을 지금 왜 하고 있지? 그러면 그때마다 부르셨으니까 하지. 근데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그 질문 때문에 끝까지 그 내가 신학을 하는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다는 걸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신학을 마친 생각이 납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예요. 목사님께 얼굴 도장 찍으려고 목사님 저 오늘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니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려고 또 하나님께 그야말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예, 왜 오셨겠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이렇게 시간과 날과 또 어느 장소를 정하여서 모두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를 공중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지. 그러면 그 말에는 크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팬데믹 기간을 딱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한 이 개념은 많이 조금 그 의미가 이렇게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있고, 그래서 왜 굳이 내가 교회까지 이렇게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가 막 이렇게 넘쳐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까지 찾아가야 되나?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 신학생들하고 이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지 않으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데 가끔 제가 물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그 메시지 온 거에 딱 시간을 보면 분명히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왜 메시지를 보냈을까?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예배 시간이 우리 한국하고 약간 달라서 뭐 이제 들쑥날쑥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너는 오늘 예배를 드렸니? 네,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교회를 갔니? 또 이렇게 하면 아, 예, 저기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뭐 이렇게 왔다는 거는 교회에 안 가고 예배는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교회에 네가 네 발로 걸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해야지. 근데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병원에 계신 그 엄마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장소로, 나에게 주신 그 교회의 그곳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죠. 집에서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순간부터 이미 너는 예배를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넘겨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 행동 방식이나 그리고 문화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허용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과 그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방향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회막이, 그러니까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가실 때에 처음에는 여기가 성소야, 너는 여기로 모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이 이제 야곱 같은 건 뭐 베델 뭐 이렇게 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 하여 성막을 구체적으로 지으라 그러시고 그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 성막과 그 회막의 그것들을 완성해 가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교회를 완성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막과 교회를 완성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다가 성막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러다가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곧 뭐였냐면, 좀 전에 거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17장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시간들이 지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갔죠. 그래서 애굽까지 갔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한 그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면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의 그 시대가 이렇게 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소망 없는 그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노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요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의 그 백성, 우리 히브리
내가 이미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가 약속의 그 땅으로 옮겨갈 거야 하면서 부르시는 그 장면에 넘겨주세요.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그 근심을 알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동사를 보고 그 어려움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또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듣고 또 아셔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제 행동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셨어요. 내려가서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내려가서 내려오신다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의 그 현장에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면 내려오셔요. 오셔요. 왜 그러신가 하면 우리들의 남모르는 아픔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고통과 그 기도를 이미 듣고 그 근심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냐면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또 여러 족속들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하냐면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그때 이미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뭐 미디안 강야로 뭐 도망가고 뭐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왜 내가요? 이렇게 할 때 요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제 기억하고 어떻게 하겠냐면 내가 그 니네들의 형편을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6장 5절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6장 7절에 놀라운 선포를 또 한 번 하시죠. 왜냐하면 요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가 일단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요? 막 이러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3일간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너 얘네가 지금 덜 고생스럽구나 이러면서 그 노역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힘든 지경에 빠졌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가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왜 더 힘들어집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이거를 이 선포를 아마 여러분의 각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 기억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죄악된 그 모든 걸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것이 얼마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만약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 바로가 두 손 들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넘겨주세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한 번 더 누르세요.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막을 지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그 생활은 그냥 이렇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을 자려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텐트를 접었다 폈다, 그리고 양식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을 주시고 하셨지만 그 광야 생활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쉬운 과정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지금 행군하에 가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성막까지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그 왜 해막을 지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가?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짓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그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세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려고 하냐면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를 만날 장소를 딱 지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네가 행할 길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말해주겠다. 이게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그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 어떤 한 장소에 매여서 거기에 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리고 그 여정이 너무너무 힘든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지어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거하실 수 없으니 회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회막을 짓는 법도를 일일이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지었어요. 그때에 성막을 봉헌하는 그때에, 자, 한 번 더 누르시면 성막은 어떠한 곳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표로 준 그 장소, 거룩하게 하신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눈에 보이게, 우리가 깨닫게,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게. 출애굽기 40장 거기 34절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그때 봉헌할 그때에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하냐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자기 문 앞에 서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그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막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했냐면 눈을 그쪽을 향하여 모두 서서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곳에 함께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게 하시고 다윗이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 그것이 완성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왕궁도 다 지은데 마음이 너무 흐뭇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이루었구나 하고 흐뭇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그 말씀은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과 또 내 눈을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보고 계시고 또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미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성전이 된 우리도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교회에 두셔야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귀를 두시고 모든 것을 향하여 그곳에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비례 영광교회니까 비례 영광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또 우리의 귀를
성도들의 그 형편과 그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이 말을 또 우리 그 신학생들에게 교회를 꼭 가야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곳은 어디나 계시다면서요.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형편이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꾸 이렇게 설득하고 합리화해요. 교회에 나가지 못한 그거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어디에든 물론 계시지만 그 증거로 회막과 성전에 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는 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그냥 몸만 오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늘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또 그래서 그 전에 좀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신학생들도 헷갈려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증거로 보여주신 그 성전이 나에게 주신 그 성전이 그곳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전 본래의 목적을 알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딱 가셨는데 성전을 가셨는데 그곳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장면, 그 성전 안이 장사의 소굴이 돼서 염소의 울음소리와 함께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언급하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헐라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를 향하여 절기 때 모두 올라오는 그것을 헐라니요. 거기 모든 사회 경제의 정치의 종교의 중심인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비웃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지만 내가 곧 성전을 이루리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서 성전을 이루리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여러 사역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미 성전을 이루신 그분이 뭐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며 성전을 만들어 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미 어떻게 해요?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명령입니다. 권고입니다. 이제 뭐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여러 배경이 있지만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이 곧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게 뭐죠? 예배죠.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물론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따로 세우셨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을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님 그 시대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죠. 뭐가 됐냐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성전으로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지만, 그래서 너희는 성전으로 세워지지만 하나 더 뭐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뭐라 하시냐면 너는 제사장이야.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갔죠? 우리가 스스로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내 스스로 내가 세우려면 그 안에 제사장이 되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집을 세워가야죠. 제사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세우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어떻게 공중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로 주신 이 교회, 우리가 모여야 될 이 장소에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 몸의 지체로 어떻게 했냐면 또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이며 주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자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각 지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그 말씀에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로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이웃을 향하여 옆에 있는 다른 성전인 옆에 그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열어서 또 살피시고 그 다음에 귀를 열어서 그 형편을 듣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약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세워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공예배에는 기도, 말씀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아까 교회 소식을 나눴듯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소식을 뭐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하지만 또 예배 끝나면 점심도 드시죠. 왜 성도의 교제가 곧 예배냐면 우리의 그 지체를 각각 돌아보면서 서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그래서 비례 영광교회가 서로 굳건히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성장해 가려면 우리 지체인 우리가 옆에 이웃을 어떻게 했냐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럴 때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봐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못하나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역할을 내가 대신 짐도 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냐면 제사장이 되어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뭐를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덕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 그분이 완벽하게 살아내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낸 그 삶을 어떻게 하냐면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죠?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고 너희는 이런 정체들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죠.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가정에서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들고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은혜 받았네. 이러고 그 말씀을 여기에 두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계세요. 또 다음 주에 와서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되냐면 현장으로 가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극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같이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너희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춰야 되겠죠? 비춰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내 가족, 내 식구들, 교회 식구들, 일터의 식구들 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어떻게 하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계속 들려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넘겨주세요.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잘 꾸려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받으시겠죠.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충만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 그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예배 그 자체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되는 삶의 현장은 그래서 어떤 현장인가 하면 믿음과 말씀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실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살아내는 곳.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9가지 하시면서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 삶의 현장.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로 예? 그 가정을 삼으셨겠습니까? 왜 그 자녀를 주셨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부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려면 그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맺어야죠. 그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덧입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읽으신 말씀 2절에 보니까 너는 순전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곧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어쩌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표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혼자 뒤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 그동안 몇 개월 있으면서 그 어떤 일들을 하면서 너무 분내는 짜증내는 그 생활을 너무 길게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이러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못 맺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균형 있는 성장, 그래 균형 있는 성장을 하다 보면 성숙해지겠죠. 오늘 이 표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사모한 그것을 들고 가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셔야 돼.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실패했으면 다시 시도하고 계속 성공할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허리를, 자, 일어나서 허리를 띠고,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거든요. 허리를 동이래요. 달려나가려면 허리띠를 잘 해야지, 이렇게 바지춤을 줄고 달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뭐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완성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거기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